데살로니가전서 4장입니다. 4장 1절로 12절까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을 받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공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오늘 말씀에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바람직한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자,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아멘. 자, 1절에 처음에 그랬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중간쯤에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더욱 많이 힘쓰라. 자,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자,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은 자, 이제부터 하는 얘기가 뭐와 연관이 있는 얘기라는 거예요? 앞에 있는 것과 연관이 있는 얘기다. 자, 그럼 그 바로 앞에 13절에 뭐라 그랬어요? 13절 시작.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우리 주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뭐라 그래요? 그러므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할 수,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삶을 살 수 있는지 배웠으니 더욱 많이 힘쓰라.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드러나기를 원하는 자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죠. 3절입니다. 3절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럼 거룩한 삶이 어떤 거냐? 거룩한 삶이, 그러니까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거는 단순히 정결한 삶만을 의미하진 않아요.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정결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뭐냐 하면 하나님께 바쳐진 삶이에요. 하나님께 드려진 삶이에요. 오직 누구만을 위해서 쓰임받은 삶? 하나님만을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바쳐지기 위해서 구별된 거, 성별된 거, 이거를 거룩이라 그래요. 단순히 더럽지 않고 더럽지 않고 깨끗한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구약적 개념, 레위기적 개념은 거룩은
누구만을 위해서? 하나님만을 위해서 사용되고 하나님만을 위해서 드려지기 위해서 구별된 거. 이걸 거룩이라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 드려질 만하게 구별된 이런 삶을, 세상 사람들과의 삶이 전혀 구분된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제일 첫 번째, 그래서 뭔 얘기하고 있어요? 음란을 버리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음란을 버리라. 그러니까 요즘도 그렇지만은 옛날도 이 음란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던 것 같아요. 특별히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가 쓰여질 그 당시 이 데살로니가 지역은 어떤 문화의 지배를 받았냐 하면 그리스 로마 문화의 지배를 받았어요. 특별히 문화적으로는 그리스의 문화,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문화와 정치의 지배를 받았는데 이 그리스 로마 문화가 굉장히 성적으로 타락한 이런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요즘은 이런 성적인 방종이 숨어서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당시에는 성적인 방종과 타락이 대놓고 이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 로마 문화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리스 로마 문화는 우리처럼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이런 율신 종교가 아니고 아주 여러 신들을 섬기는 이런 다신론의 종교와 문화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신화 이런 신화책도 읽어보면 알지만 그리스인들이 섬기던 신이 뭐 한둘이 아니거든요. 뭐 제우스 신부터 해가지고 디오니소스 신, 뭐 헤라, 뭐 아테나, 별 엄청난 신들이 많아요. 뿐만 아니고 뭐 이집트 신들도 섬겼다 그래요. 이집트 애굽에서 있었던 신들, 뭐 세라피스, 이시스, 오리시스, 또 로마가 섬기는 황제 숭배, 그뿐만 아니고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섬기는 민족 종교, 뭐 카비루스라는 종교. 그러니까 뭐 신들이 하나 두기가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그리스 신들은 굉장히, 그 그리스 로마 신화도 읽어보면 알지만은 굉장히 성적으로 방종한, 타락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비너스라고 하는, 특별히 그죠? 비너스라고 하는,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신. 아프로디테. 이 신은 소위 사랑, 미, 성의 신이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리스 신화에서는 아프로디테라 하지만 로마로 넘어오면서 그걸 비너스라고 이렇게 하는데, 성경에도 나옵니다. 이 아프로디테라는 사랑의 여신인데, 신을 섬기는 그 신전에는 신전 창기들이 근무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프로디테 여신을 섬기러 신전에 제사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 신전 창기와 이런 매춘을 하는 이런 예배의식 자체가, 제사의식 자체가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건 공개적으로 아프로디테 신을 섬기는 공적인 일을 한다고 하면서 이런 일들이 아주 공공연하게, 고린도 지역에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얼마나 사람들이 성적으로 타락하고 그랬는지 모른다고 하는 겁니다. 자, 당시에 여러 다신론적, 그리고 신을 숭배한다는 이름으로 이렇게 성적인 타락과 방종으로 이어지는 것, 모든 사람이 그런다고 해도 하나님 백성은 그러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다 해도 하나님의 백성은 안 된다. 왜? 하나님 백성은 누구에게 드려지도록 구별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지도록 구별된 사람이기 때문에 음란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4절 5절 보겠습니다. 시작.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 대할 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대할 줄 알아야 된다. 음란을 버리고 누구를 존귀하게? 자기 아내를 존귀하게, 자기 아내를 소중하게, 거룩하게 아내를 대할 줄 알고 세욕을 따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6절입니다. 시작.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자, 이 일에 뭐예요? 세욕을 따르는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건 뭐냐 하면 남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거는 뭐예요? 불륜을 저지르는 것은 누구를 해하는 것과 같다? 형제를 해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 남편을 해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예, 예.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이런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 모든 일에 대해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이건 뭐냐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보복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냥 안 넘어가신다는 겁니다. 예.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이다. 7절 8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영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면 어떻게 해요? 누구를 저버리는 것 같다?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과 같으니 여러분이 이런 범죄에 빠지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단순히 범죄를 저지르는 게 아니다. 하나님을 저버리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백성은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자들은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첫 번째가 뭐예요? 음란을 버리고 아내를 존귀하게 되어라. 자, 두 번째는 형제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9절 10절입니다. 시작.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형제 사랑에 관해서 그러니까 거룩하게 사는 것 모양이 음란을 버리는 정결하고 순결한 삶만이 아니고 어떤 삶도 거룩한 삶이라고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도 거룩한 삶이라는 거예요. 구별된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이기적으로 산다면 하나님 백성들은 뭐예요? 오히려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형제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게 이게 세상과 구별된 거다. 이게 거룩한 삶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서도 봤던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서로 사랑했어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그러니까 입으로만 사랑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 여기저기를 살펴보면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참된 사랑의 실천을 했는데 많은 환난과 궁핍 가운데서도 힘에 지나도록 헌금해서 사도 바울의 사역을 도왔고 또 다른 어려움에 빠진 기근으로 인해서 지진과 기근으로 인해서 어려움에 빠진 다른 교회 성도들을 도왔어요. 자기들도 힘들다니까요. 자기들도 궁핍하다니까요. 돈이 남아서 도운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이건 진짜 우리가 남이 아니다. 내 몸처럼 형제들을 내 몸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도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형제 사랑에 관해서 너에게 더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너 지금 너무너무 잘하고 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니 그렇게 해라. 격려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마게도냐 지역에 있었거든요. 우리로 말하면 부산 지역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신함교회라면 마게도냐는 그 데살로니가 지역을 포함하고 있는 넓은 지역, 부산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신함교회가 부산에 있는 다른 어려운 교회를 돕는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 너무너무 잘하고 있다. 너희가 비록 힘들지만 그렇게 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자기가 궁핍하고 자기가 어려우면 그거 생각 안 해요. 일단 내가 살고 봐야지 그러고.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나나 너나 똑같은 생명이고 나나 너나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고 똑같은 주님의 교회다. 교회끼리 경쟁한 게 아니고 서로 사랑하는 그런 관계에 있었다. 세상 사람들과는 확실히 구분된 거룩한 삶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11절 12절 시작. 또 너희에게 명한 것과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공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그러면서 무슨 일 하냐면 조용히 자기 일을 하라고 얘기해요. 자기 일을 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놀고 먹어서는 안 되고 어떻게 해요? 성실하게 일을 해야 된다. 예, 이유가 뭐예요? 첫 번째,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해요. 그러니까 세상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 백성들이 맨날 놀고 먹더라, 일도 안 하고 게으르더라,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볼 때도 역시 하나님 백성들은 성실하고 근면하다, 바른 삶을 산다, 예, 이런 칭찬을 듣도록 해라. 예. 두 번째는 뭐예요?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성실하게 일하면 가난하게 안 살 수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예. 그게 구별된 삶이다.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 그래요?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습니다 하나님하고 나는 아무 일도 안 하면서 무조건 하나님께서 그냥 기적적인 특별한 방법으로 쏟아 부어 주시기만을 기다리는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 물론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맨날 그렇게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특별한 기적으로만 일하시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거는 정말로 특별한 경우에 그렇게 하시는 거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해서 만들어 놓으신 기본 질서는 뭐예요? 뿌린 대로 거두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질서예요. 뿌린 대로 거두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백성이라도 학생이 시험 준비 하나도 안 하고 좋은 점수 맞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돼요, 안 돼요? 그 시험 잘 봅니까?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덕.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는 믿음 큰 것 같지만 자기가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 질서를 역행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좋은 점수를 맞기를 원하면 어떻게 해요?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교통사고 안 나려면 믿습니다 하고 막 200km, 300km 달리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를 지켜야 되는 겁니다. 수고한 대로 먹을 거고요.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만든 창조 질서, 그거를 존중해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무리 애써도 상황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런 상황이. 광야에 들어갔는데 농사 질 수 있어요? 안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이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기적을 행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먹이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를 따라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다른 형제에게 짐을 지우지 않는 것도 또한 뭐예요? 형제 사랑이에요. 내가 나눠주는 것만 형제 사랑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짐을 지우지 않는 것도, 교회에게 짐을 지우지 않는 것도 교회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사람, 주님 앞에서 흠없게 드러나고자 하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거룩함이요. 거룩함은 구별됨이요. 그것은 음란을 버리고 정결하게 사는 삶이요, 형제 사랑을 뜨겁게 하는 삶이요, 세상 사람들 앞에서 단정하게 사는 삶이다.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